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692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주제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비록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천국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사실 구원운동에 있어서 예수님은 중심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죠. 비록 인간이 그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건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인 줄 알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또 보물인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버림을 받은 이분이 건축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있어서는 머릿돌, 모퉁이돌, 중심이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버려야 되는 돌멩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 버려야 될 돌멩이가 아니라 중심적인 머릿돌이 된 것이죠. 세상에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어서 천대하고 버리려고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런 게 많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중심인물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가 없었다면 그의 가족은 모두 굶어 죽었을 것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가족의 중심, 가족을 구원하는 머릿돌이 중심인물이 됐고 애굽을 구원하는 중심인물이 됐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의 계획, 언약,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면 다 굶어 죽는데 요셉 먼저 내려가서 그걸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께는 그 구원 계획에 아주 중요한 중심 인물이 됐던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를 보잘것없는 돌처럼 여겨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지역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 것이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죠. 사무엘이 다윗의 집안에서 왕을 세우려고 왔어요. 그때 다윗은 좀 볼품이 없었는지 어려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은 왕으로 채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멋지게 잘 준비시켜주고 이 다윗은 야 너는 나가서 양떼나 쳐라 이렇게 해서 내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보낸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사람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의 머릿돌로 쓰신 겁니다. 자, 우리는 가끔 그림이나 골퉁품들을 별 볼일 없이 느끼고 밖에 버리거나 그냥 집안에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탁 처박아 두거나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나서는 와 이게 막 엄청난 다이아몬드 원석이 되기도 하고 막 몇십억씩 하는 그림이 되기도 하고 골퉁품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필요 없는 것, 볼품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귀찮게 여기는 것들이 어느 날 가족을 구원시키고 보물처럼 빛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이 세상에서 볼품없는 존재라고 비난하고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보물들이 개발되는 그날에는 가정의 보물, 사회의 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동료들이 됐든 비록 세상적 가치로 볼 때 보잘것없다고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되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언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가져야 하는 거죠. 가끔 우리 주변에는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것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에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머릿돌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보기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을 바꾸고 보니 꼭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망한 환경 때문에 다시 아주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입는 청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서부 개척시대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 캐러 갔는데 그때 그곳에 가서 천막 장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주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근무하기 위해서 텐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텐트를 주문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빚을 얻어다가 또 이 천막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만 군부대에서 취소를 하고 맙니다. 그 산더미처럼 쌓인 천막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주 이제 빚더미 아래 놓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술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술 한잔하고 죽으려고 하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농부들이 광부들이 뭔 말을 하냐면은 좀 질긴 바지 없을까 이거 왜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찢어져. 그때 이 광부들한테는 맨날 그 광산에서 싸우니까 씨름하니까 금방금방 찢어지겠죠. 그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 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질긴 거? 그래. 내가 만든 천막천보다 질긴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나가가지고 그 양복 만드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 물감을 파란색, 청색 물감을 들여가지고 바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이게. 네. 자, 청바지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막 장사에서 폭삭 망했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바지 만들어서 대박을 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실패가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모없다고 보잘것없다고 낙심할 거 없고 또 다 끝났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면은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그 건물에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귀한 머릿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